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는 목마름 말입니다. 너무나 갈증이 심해 헛것이 보이는 그런 목마름 말입니다. 지금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목마른 갈증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마실 물이 있기에 그렇죠. 집에서 수돗물이 나오고 또 편의점에서 물을 살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나 정수기와 식수대가 있어서 목마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각종 음료수나 커피를 들고 다니니 목마름을 별로 느껴보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자랐습니다. 축구하고 나서 운동장에서 그 수돗물에 입을 대고 마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선생님이 너희들이 커서는 물을 사서 마실 때가 온다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었냐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정말 물을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로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사람이 목말라 애타게 물을 찾는 갈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타는 목마름 말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 신기루가 보일 정도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걷다가 그 시원한 물을 발견하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야,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며 시원해하며 환희해졌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간의 피의 90%, 뇌 속의 80%, 살의 75%, 뼈의 25%가 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이기에 사람의 경우 이 체내 수분이 1, 2%만 없어져도 잃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5%를 잃으면 혀가 마르고 환각 증상이 일어나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12%를 잃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지표면에 4분의 3도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며 생명의 기원이 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 한 잔 달라고 말을 걸으셨죠.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대낮에 나왔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고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이 고된 일을 기꺼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물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의 마을의 아이들이 6, 7시간을 걸어서 우물가에 가서 그 물 한 통을 길어서 다시 6, 7시간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종종 봅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이 종일 그 물 한 통 길어 놓는 일이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원 없이 물을 얻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로 여겨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물에 관해 이야기하셨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쉽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며 마시는 물을 빗대어 인간의 육신의 갈증과 목마름에 반드시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목마름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군 줄 안다면 그 생수를 예수님께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영적인 생수를 마시지 못해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엉뚱한 것을 먹고 더 목말라 하며 마침내 자기의 생을 잃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 발표에 의하면 전국 성인 남녀 1000여 명의 이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해를 생각한다는 응답의 사람들이 2018년 4.6%였는데 지금 2025년 3월 현재 22.2%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인들은 전 국민의 5분의 1이 극단적인 선택과 자해를 생각한다니, 그리고 일상에서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9.9%라고 하니 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영적 목마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과 불안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4분의 1이랍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의 아픔에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더니 자기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물이 이렇게 깊은데 생수를 떠서 내게 줄 수 있는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적 가람을 씻어주실 그 생수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반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나의 갈증을 예수가 해결한단 말인가? 말이나 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수가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놓고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 우물은 옛날 조상 시절에 야곱이 파서 마셨던 우물이고, 그 조상 야곱이 자손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마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새로운 우물을 파서 준단 말인가 했던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당신이 내가 아는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위인, 성인 군자, 세상의 종교, 대기업의 총수, 대통령보다 더 큰 분이신가? 그런 질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무게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치나 생각, 이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베브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는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가 그의 영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깊은 허무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일생을 그것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적어둔 그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남겨둔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시에 곡을 입혀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빌리그레햄 목사님의 집회에서 직접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에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참된 것,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위로와 힘과 용기와 천국이 그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지금 주께 사랑받고 있음에 그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이 여인의 깊은 영적 목마름을 아셨고 이 여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며 그 여인의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며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주시려 합니다. 이 물은 세상에서 있는 그런 마시는 물과는 다른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물 같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것. 죄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스스로 절망하여 죽어가는 인간에게, 깊은 고뇌와 삶의 회의로 방황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시며 그에게 주시는 그 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면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목마름이 생기지요.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는 그 물이 내 목을 축여주고 내 삶을 지탱해 주지만 곧 그 갈증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영원토록 샘처럼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며 그 물로 더는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하지 않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목이 말라서 우물까지 나와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면 다시는 물 길러 이렇게 수고하여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또 여기로 또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주소서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주목하여 알게 되죠. 예수님이 10절에서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라 했던 그 물과 15절에 여인이 실제로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물이 다른 물이지요. 예수님이 내게 구하라 하는 물과 이 여인이 실제로 구한 물이 다른 물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마시려고 하는 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 물은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그러니 이내 다시 목말라 하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그 목마름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관심하여 경청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실 형이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형이에요. 목회하시는 아버지와 우리 가정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웠어. 형은 일찍부터 돈 버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행복으로 삼고 형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마음껏 자기 혼자 쓰면서 살았어요. 형이 가끔씩 말하는 신앙은 자기가 만든 신앙들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헛된 교만을 철저히 보았습니다. 명문대학도 재벌과 어울리는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속에 그 깊은 공허와 거짓과 욕망을 조금도 메꿀 수 없었던 거예요.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참으로 먼지와도 같이 티끌과 같이 흙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형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병상에 있던 10개월간 형은 서서히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교만하던 형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물이 필요 없는 것 아니지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물에서 위대한 야곱을 조상으로 여기며 찬사를 보낼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동네에 전하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에만 집착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샘물이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구원 안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중성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